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순종과 의로 복 있는 하루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세례 교육을 하는 중인데, 우리가 아는 그 세례 문답지에 그 인간과 죄에 대한 그런 챕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는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죄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후손들은 그럼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죄 지은 인간이 그 죄에 피할 수 없는 대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뭐 이런 인간과 죄에 대한 질문들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익히 압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아는데 멈춰서는 안 되고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살인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인을 하고 살인에 걸맞는 요즘 죄가 뭐가 있을까요? 살인보다 더 강력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냐?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 교재에는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불순종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완벽한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 있는데, 이 두 개 외에는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이 두 개는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을 막 남겨가지고 문자화해서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거 먹지 마. 그러면 죽어.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많은 개혁교회가 참회의 기도가 개혁교회 예배 순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 참회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살인을 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사기를 치겠어요?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도 묵상했는데 듣지도 못하고 묵상도 못한 것부터 죄입니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못한 것도 죄이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거북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참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를 안 짓고 교회를 오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봐와온 많은 분들이 속은 몰라요. 겉으로 하는 것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참회를 하나? 왜냐면 그때부터 영 주무시거든. 그때부터 입신을 해가지고 축도할 때쯤 깨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거에 불순종,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그 불순종이 죄가 되어서 후손에게 다 유전적 죄가 원죄가 생겼잖아요. 원죄가.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죽음이에요. 사형이었다고. 사형. 불순종이 사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는데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를 지을까?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못한다 그러고, 봉사하자. 그러면 못한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못 살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 은혜를 받는 것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오늘도 나를 살려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사탄은 본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든요. 왜곡. 아로 얘기해도 어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거든요. 하나님 창조의 세계에도 있었던 이놈의 사탄이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죄로 죽는 건 당연한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목숨값으로밖에 치룰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목숨값으로 죄값을 치르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인인 인간이 할 수는 없어요. 지난 주일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손에 먹물이 있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그것으로 친구 얼굴을 더럽다고 닦아주면 깨끗해질까 더러워질까? 더러워져요.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더러운 것을 닦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죄 없는 분이 대신 찢기고 피 흘려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이 땅에 죄로 죽음이 왔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대속함으로 찢기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 문제가 영원히 오는 세대에 해결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데 아니다.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죄를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봐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 자꾸 내가 나를 보고 괜찮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신앙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인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은 다 사랑이다. 아니요. 동성애는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자꾸 예수님만 팔아먹는 거죠. 그 예수 팔아먹는 가룟유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율법은 죄를 보게 해요.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완벽하게 없애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을 해주신 것이죠.
대속을. 한 사람 아담은 죄로 들어와서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대속하고 살리는 일, 영생을 얻는 일, 생명을 얻는 일을 이루신 분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의 문제 해결이 뭘까요? 죄의 문제의 해결이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세상과 만물과 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음에 영생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죄가 가득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죄가 다 은혜로 바뀌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왕노릇이 좋을까요? 사망의 왕노릇이 좋을까요? 생명의 왕노릇이 좋고 예수 안에 왕노릇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동일한 왕노릇인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느 쪽 왕노릇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사망의 왕노릇이 낫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왕노릇이 낫겠습니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뱀 대가리가 되는 게 좋지 용꼬리는 안 된다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는 예수 안에 왕노릇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날을 누구나에게 주셨어요. 누구나에게. 정말 공평하게 주셨는데 이 누구나에게 준 이 하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날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고 영생에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 영생에 다다라가는 그런 복 있는 한 날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세례도 받았고 설교도 듣고 성경도 묵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눈 떠보니 이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생의 삶,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왕노릇이 있으니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이 명백합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의를 이루어 영생에 이르는 복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